자, 이제는 그 사무엘상 5장입니다. 이 사무엘상 5장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반환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5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장에서 기록하는 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아서 어떻게 그 이동했는가라는 그 궤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벤에셀에서 아스돗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그 지도가 들어있나요? 예, 그 다음 페이지 지도에 보게 되면요, 거기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죠.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에벤에셀이 있죠. 여기서부터 아스돗까지 이제 가져간 겁니다. 특별히 에그론,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가자, 이 5도시를 블레셋 사람의 5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보면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그 다음에 가드, 에그론, 이 5도시가 블레셋 사람들의 5도시에 이렇게 속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까지 법궤를 이동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법궤를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그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곤 신전은 다곤 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러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곤은 블레셋의 신인 거는 뭐 우리가 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이 다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설명해. 첫째는 곡식의 신이다. 두 번째로는 이 다곤은 물고기 신이다. 왜 그러냐면 다곤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써요. 다곤. 그런데 물고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다그예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요 달렛과 김멜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근이 같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신으로 같은 그 어근에서 유래된 신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곡식의 신이든 혹은 물고기의 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 다곤 신에. 그래서 그 다곤 곁에다가 법궤를 두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한 가지 이 고대의 관습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 전쟁에서 전리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상이에요. 그러면 그 신의 신상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냐면 자기 신 곁에 둬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자기들의 신이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가져온 신이 있다. 그러면 같이 놔둠으로 인해서 이게 뭘 상징하냐면, 그러니까 적군의 신이죠. 이니 자기 신에게 예속됐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군의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 신전에 자기 신 곁에다 둠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자기들이 그 원수들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배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 신 사이의 예속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신상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신은 이거는 이 신의 예속된 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이 뭐냐면 다곤신이잖아요. 그리고 이 신전은 다곤신을 위한 신전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놓아둔 신들은 다 다곤신에 예속되어진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컨셉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이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삼위일체적 개념이긴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네. 이런 기본적인 컨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편적으로는 뭐가 되냐면요, 보통 다곤신전에 다곤 신상이 있죠. 그 옆에는 보통 누굴 두냐면 다곤 신의 부인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은 이 신에 예속되어진 거예요. 이게 고대 사회의 기본적인 그 컨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예속을 관계 나타내는 것 중에 신전에서 나타나요. 남신의 옆에다 여신을 갖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신은 남신의 예속된 신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곤 신 곁에다가 이스라엘은 신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뭐냐, 신상을 대체하는 게 뭐냐면 법궤예요, 법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서의 법궤의 개념은 이스라엘 신의 신상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에서 그 법궤가 들어오니까 야, 그 신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 막 그렇게 되어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는 곧 뭐냐면 그 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상 옆에다가 이제 법궤를 놔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래 기본적인 역학관계는 다곤 신상도 서 있고 법궤도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것의 그 관계에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3절에 아수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얼굴이 땅에 닿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완전히 복종한다는 거예요. 얼굴이 땅에 닿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 교황이 어느 지역을 방문하면 그 이 땅에다가 이마를 대고 키스해요. 그 개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다곤신이 여호와 앞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딱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워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곤, 법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 법궤보다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다고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현상이 벌어지는 건 뭐냐면 그게 아니라 다곤이 법궤에 예속되어져 버려요. 다곤이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이 관계를 어떻게 고쳐지냐면 다시 고치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되냐면 다곤을 세움으로써 다시 이 역학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그 자리에 세움으로 인해서 다시 법궤를
다곤에 예속되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4절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번 넘어졌던 때는 다행히 어디 다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머리 두 손목이 댕그랑 하고 잘라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있으면 목이 잘라져 나가고 손 잘라져 나가고 몸뚱이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신상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더 악화된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로마 시대 때의 이 유물들 우리가 유적지 가 보면요, 신상들 보게 되면 전부 다 머리, 코, 팔 잘려져 나간 신상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그거는요, 나중에 십자군들이 다 때려 부신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신상이 무너져서 탁 넘어지면 어디부터 나가요? 모가지부터 땡강.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조각을 만들었는데 모가지 나가고 그다음에 팔 나가고 그다음에 코는 이제 튀어나왔으니까 딱 부딪히면 코가 뭉그러지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로마 유적지 보게 되면 모가지가 없거나 모가지가 용케 붙어 있으면 코가 어떻게 됐든지 팔이 어떻게 됐든지 그런 몸뚱이만 남아있는 그 지금 이 몰골이 아주 흉한 모습으로 다곤신이 지금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몸뚱이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이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수도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하나의 그 어떤 퍼부가 하나 생긴 거예요. 왜냐면 그 손목이 끊어져서 어디 있었어요? 문지방에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문지방을 밟으면 잘못 밟으면 뭐예요? 다곤의 손목을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아수도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 문지방을 밟지 않는 그런 습관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법궤가 아수도대 다곤 신전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어떤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 트라우마는 여호와의 능력이 다곤신보다 훨씬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그 다곤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손목과 머리와 이런 것들이 잘려져 나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손이 아수도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수도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 훼손은 이건 경고였어요. 이제 6절에서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께서 이런 뜻이에요. 아수도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 독한 종기의 재앙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한 종기의 재앙이 뭐냐면 이게 뭔지 모르지만 어떤 부스럼이에요. 그런데 원문이 지금 오펠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펠. 이 오펠이라고 하는 말은요, 치질 혹은 항문에 난 종기를 뜻하는 것으로 고쳐 읽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수도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났는데 이 독한 종기의 종류가 뭐냐? 그러니까 뭐 치질 혹은 항문에 난 종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것으로 쳐서 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한 종기의 재앙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를 제시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치질, 또 어떤 사람들은 가래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창 같은 거,
그리고 70인역에서는 주의에 의해서 옮겨진 어떤 패스트 같은 걸로 이해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6절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그 지역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세요. 법궤가 아스돗에 들어간 다음에 아스돗에 재앙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는 건 그들이 소유하라고 넘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들을 이용하실 뿐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법궤를 돌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첫째는 신전에서 어떤 그 다곤 신상에 훼손을 끼쳤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뭐냐면 질병을 보내는 거예요. 질병, 재앙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생겼냐면요. 이제 7절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는 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즉 뭐냐면 법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왜냐하면 그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곤 신과 이 아스돗 사람들을 치기 때문에 이 법궤를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걸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스돗은요, 법궤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신도 망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 아스돗 사람들도 재앙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궤가 들어가서 감당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스돗 사람들의 결정이에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방백을 모으고, 그러니까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를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법궤를 어찌하랴. 이게 안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모든 방백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러니까 뭐냐면 아스돗에 와서 거기에 신 다곤과 그 다음에 아스돗 사람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 신을 가져가라 하니까 블레셋 중에서 어느 곳에 갔는데 그 다음에 가는 곳이 가드로 옮겨가기로 결의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결정은 전부 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백들이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의 5도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갓, 이게 5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스돗에 있던 것을 가드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가드로 옮기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 지금 8절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아스돗이 견디지 못했고 그래서 다시 가드로 보냈는데, 그럼 가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 여기서 말하는 그 성읍은 가드예요.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아스돗에도 종기 재앙이고 그 다음에 가드에도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가는 곳에
다 재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또다시 이에 그들이 하나님에게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에게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에게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은 이미 들었어요. 아스돗과 가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에그론으로 보내니까 에그론 사람들은 이건 이 이스라엘 신의 괴, 즉 법궤를 우리에게 보내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라. 중요한 게 뭐냐? 원래 장소.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그러니까 5장 11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다시 회의를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신의 괴, 즉 법궤를 원래 장소로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 이건 뭐냐면 죽음과 같은 파괴 이런 뜻이에요. 죽음과 같은 파괴를 당함이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12절에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가져가서 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적어도 세 도시 아스돗, 그 다음에 가드, 에그론 이 지역이 사람들이 종기로 고통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도시 전체가 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특별히 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블레셋의 신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최고의 신,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효력을 발휘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는 그가 가시는 곳 어디든지 간에 가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진영에서만이 아니라 플러스 이방의 진영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6장의 법궤가 이제 돌아가는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법궤가 돌아가긴 돌아가는데요. 원래 장소로 돌려보내자라고 사실 그 사람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법궤는 원래 장소인 실로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장에 보시면요. 이어지는 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인 거죠. 그러니까 아스돗, 가드, 에그론에서 일어난 일은 7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고통이 7개월간 지속된 거예요. 꽤 긴 기간 동안에 고통이 연속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제사장, 복술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어떻게 그 법궤를 원래 장소로 돌려보낼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라. 이미 이스라엘의 제사제도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를 얘기하고요.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이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라고 하는 거죠. 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 속건제는 원래 하나님이나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이건 배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왔으니까 너희들이 그거 그냥 돌려만 보내서 되는 게 아니라 7개월 동안 그것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속건제를 삼을까? 질문을. 그럼 어떻게 속건제를 드리느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 금쥐 5 말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요, 금독종과 금쥐 5을 만들어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도대체 왜 금독종과 금쥐를 만들어서 보냈느냐는 거예요. 이 금쥐를 만들어 보낸 것 중에 하나가 이 재앙, 독종이라그 하는 것이 쥐와 관계된 패스트였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쥐를 만들어서 보내는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4절에 금독종 5, 금쥐 5을 우리가 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독종을 5이나 만들었다는 게 이게 무슨 부스럼 5개를 만들었는지, 이게 독종이 아까 부스럼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을 때 부스럼 5개, 또 아까 독종이 치즈를 치즈를 5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금은 좀 본문상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았을 때 자기들의 이 재앙이 왜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쥐와 금독종 5씩, 5은 블레셋의 5 방백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3장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각 도시 하나하나에 한 세트 금독종과 금쥐를 세트씩 각 도시마다 5개를 만들어서 이것을 보내야 한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권면해줘. 복술자와 제사장들이 통치자들에게, 블레셋 통치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 이게 여기서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쥐가 어떤 질병이나 땅을 해롭게 하는 것 때문에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선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달래면 혹시나 그 블레셋에게 내렸던 것들을 가볍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쥐들은 이제 대부분 블레셋 사람들 지역에 있는 이 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곡식하고 과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쥐들이 그것들을 해를 입히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쥐의 형상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했더니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린 후에 떠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재앙이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백성에게로 이 법궤를 돌려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젖나는 소 2마리 그랬는데 한 번도 수레를 메보지 않은 것, 거기에다가 수레를 매게 해서 법궤를 돌려보내자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젖나는 그 송아지, 그 소의 새끼들은 다 집으로 돌려 보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 수레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로 이제 수레를 만들어서 끌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수레는요,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면 법궤를 바알레 유다에서 다윗성으로 옮길 때도 새 수레를 사용해요. 그래서 새 수레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석곤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수레, 그리고 거기다 법궤 싣고, 그리고 그 속에 금으로 만든 그 선물, 독종의 모양, 그리고 쥐 모양으로 만든 것들을 상자에 담아서 함께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보내면서요, 이 소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 내린 재앙이고 또 재앙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내려진 것, 우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소들이 베세메스로 올라가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임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으로 가. 아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고, 이제 10절 이하로부터는 그걸 그대로 시행하는 걸 설명하는 거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12절에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다. 그러니까 베세메스로 가는 걸 보면서 이 재앙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것임을 블레셋 사람들은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그러니까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한 거죠.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니까 그 싣고 온 소들을 이 수레의 그 나무로 불태운 거예요. 소들을 잡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번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그러니까 이제 법궤가 오게 됨으로써 이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베세메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의 땅은 그게 옴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재앙이 온다고 슬퍼했는데, 오히려
베세메스 사람들은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이제 돌아가고, 그 다음에 17절에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도드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그러니까 블레셋의 5도시에 하나씩 독종을 만들어 온 것이고, 또 18절에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으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에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러니까 블레셋의 5도시의 숫자대로 5마리의 금쥐를 만들었다.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이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그러니까 베스메스에 있는 어떤 사람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밭에 큰 돌 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이 19절에 성경에 보면 가로 열고 5만, 그렇죠? 그러니까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 2번을 따라보면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어요. 그냥 70명을 죽인 것으로 돼 있고,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을 죽인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가 70명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자기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는 대제사장 위에는 볼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70명 혹은 5만 70명을 쳐 죽였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그러니까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들어왔을 땐 좋아했어요. 그런데 법궤 때문에 70명이나 또는 5만 70명은 너무 많아요. 70명이 죽으니까 빨리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우리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사가 죽는 일이 벌어지니까 법궤를 가져오다가 그 다음에는 이거를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한 3개월 동안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오베데돔의 집이 법궤 때문에 복받았다 그러니까 다시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베스메스 사람들은 법궤가 거룩한 것을, 자기들의 거룩함을 침해했을 때 하나님 그에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70명 혹은 5만 70명을 쳐 죽이셨고, 그렇게 되니까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설 것인가,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하실까, 이렇게 이야기해서 빨리 누군가가 가져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전령들을 기리한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러니까 이게 이 전령들에게 이렇게 이제 전령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리한 여아림 사람들이 7장 1절에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리한 여음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기리한 여아림에 20년 동안 머물게 된 것은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경을 저지르고
백성이 죽게 되니까 기디안 여호와림 사람들에게 그것을 넘겨주어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머물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 2절까지 법궤가 기디안 여호와림까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이 다시 이어지는 것이요, 이제 사무엘하 6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이제 법궤의 이동은 끝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3장, 4장, 5장, 6장까지, 7장 2절까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함으로 인해서 과거의 제사 제도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개혁, 이걸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가는 그 프로세스 가운데 지금 기디안 여호와림 예루살렘 변경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을 오늘 7장 2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